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네. 교제인데 친교, 성도들 간의 사귐인데 교인이 1000명 넘어가고 10,000명 넘어가면 교인들 간의 사귐이 되게 파편화돼요. 전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10,000명 넘어가면 목사도 자기 교인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를 운영할 때 이게 기업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령의 움직임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기업의 논리 방식, 운영 논리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한 명의 목회자가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나가서 전 교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건강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막 10,000명 되는 교회가 자기 힘을 부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무슨 노회나 교단에서 또 저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막 돈 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 일치 정신과 좀 어긋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 같은 데예요. 로마 교회가 자기가 장자교회 이런 것처럼 하면서 힘을 가져가려고 그랬고 결국 그런 것이 이제 그 동방교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했을 때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 교회가 서로 싸우는 일들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저는 교단은 분명히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교회 일치 운동도 필요한데 또 교단이 지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후원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를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뭐가 있어요? 교단에서 정치 결국엔 거기도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 보수 제 있던 쪽에서는 교단이 그렇게 크게 이 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교단에서 들리는 뉴스 이제 안 좋은 뉴스들 총회 하면은 저희 막 그게 저희 쪽이거든요. 총을 꺼내기도 했죠.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엄청 더러운 어떤 정치 싸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막 벌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먹느냐에 좀 혈안이 되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개교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교단에 있어서. 교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목사들은 노예가 중요하고 교단이 중요하도 하지만 사실 총회가 또 그걸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총회는 일단 썩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노예는 또 노예대로 서로 놀려고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 그래요.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의 군사정권,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 사회가 암울할 때 자유와 평등의 그런 복음의 정신을 들고 그런 군부독재와 맞서 싸울 때 교단이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교단이 내놓는 성명서 같은 거 하나가 상당히 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무슨 지향점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역시 목회자들의 모임은 다르구나. 뭔가 기독교가 참 희망이다. 이런 걸 주기도 했었죠. 근데 그럴 때는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단이 이제 아무래도 개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이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이권 싸움이 돼요. 권력 투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이 좀 작은 교단이어서 돈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는 교단에는 덜 그럴 수 있는데 돈이 또 많이 모이면 그 또 돈을 보고 그걸 자기 맘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맞아요. 저도 담임 목사가 돼서 총회도 가보고 노예도 가보면 제가 아직도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남녀 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비례제 같은 걸 주면서 청년이라든가 여성 할당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평등하게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처진 게 많아요. 총회 가면은 그냥 남자 어른들만 쫙 있어요. 그렇죠. 다 검은 양복 입으면 검은 양복 딱 입고 남자들만 딱 있으면은 느낌이 이게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무슨 목사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무슨 조폭 모임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막 목소리도 굵고 막 손 들고 아까 말한 대로 총 들고 이러면은 그거는 거의 조폭 수준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장로교만 해도
청년 대표, 여성 대표 해가지고 30, 40이 넘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으로서의 역할이 개교회가 못하는 걸 이제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 성명서 같은 거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런 교단이 어떤 거를 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잘못된 거를 성명서를 낸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 욕을 먹는 거죠. 쟤네는 왜 뭉쳐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뭉쳐서 잘할 수도 있는데 네. 뭉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개신교는 교단이 많지만 카톨릭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교황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전 세계 카톨릭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것이 퍼져나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카톨릭은 그런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딱 예배하지 마라, 미사하지 마라 해가지고 초기에 그런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교단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오히려 개교의 맘대로 하거나 또는 교단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정부에 반대한다 그리고 막 광화문에 막 물려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런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위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참 교단은 양면이 다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단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그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니까 교단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어떻게 그런 건강한 사람을 교단 안에서 지도자로 뽑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권력 투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장 쪽은 어떤지 또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교단을 이끌어갈 정도의 지도자, 우리는 이제 총회장,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의 실제로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무가 이원 체제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총무는 직원들, 총회장은 전국 노회나 이런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한 각 위원회와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온 건을 가지고 총회장이 이거를 총회에 맡기고 그럼 총무가 그걸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 선거가 있고 총회장 선거가 있죠. 근데 총회장은 매년 뽑고 총무는 4년마다 한 번씩 뽑아요. 그러니까 총무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4년 동안 많은 걸 바꿀 수 있고. 그러네요. 또 총회장은 이제 보통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부총회장 하면서 총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결국은 총회장과 총무를 잘 뽑아야 되는데 물론 어떨 때는 뭐 정말 상당히 괜찮은 분이 식견도 있고 역량도 되시고 능력 있는 분이 뽑히기도 하고 뽑히긴 뽑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이 뽑히기도 하긴 하죠. 근데 우리 교단은 워낙 뭐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무슨 권력 투쟁을 심하게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총무선거에도 3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3명의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토론했고 그리고 서로 또 다니면서 자기의 정책 같은 걸 잘 발표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뽑힌 것 같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결국 그런 분을 뽑는 것도 또 역설적으로 개 교회의 교인들의 수준과 또 총대로 간 그런 대표들, 이제 총회로 가는 대표가 총대죠. 각 그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의 신앙 수준, 그다음에 그런 성숙도가 높아져야 또 좋은 분을 뽑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고 물리는 거라. 하여튼 교단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단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구석구석에서 그때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화살촉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런 분들이 앞장서 주시면 거기에 뒷받침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옆에서 열심히 그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뭐랄까 선후배들 또 믿음의 교인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것이 교단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작은 교회에서 혼자 목회할 때도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좀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 남북한 막 평화 무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거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래서 그 물결을 계속 이어가자고 하면서 4.27 평화 손잡기 이런 걸 우리 교단
뿐만 아니라 여러 그 기독교 단체와 사회 단체가 함께 이 휴전선 전체에 손을 잡아보자.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어가지고 우리 노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 소속한 교회들에게 요청도 하고 함께 하자 했는데 많은 교회가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이럴 때 목소리를 내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합치는 일을 하는 거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력에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러분들 그 좀 듣기는 어렵고 재미없는 딱딱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또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뉴스를 보시다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저런 교단이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 측은 이런 교단이구나. 고신 측은 어떻구나. 최근에 감리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서 그런 전체 교단들이 또 올바른 길을 갈 때 우리 개신교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고 또 이 사회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